여호수아서는 이 언약 가진 사람의 정복에 대해서, 그리고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서에는 말하자면 정복 이후죠. 가나안 정복 이후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복 이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혼란. 14명의 사사가 거쳐가면서 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역사서가 시작되는 사무엘. 사무엘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왕국이 형성되는 것이죠. 왕국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한 왕이 아니라 수많은 왕들이 등극을 하면서 왕국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왕국의 흥망에 대해서 열왕기서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통칭해서 역사서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서에서 이스라엘이 결국 여러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요. 그랬다가도 돌아오게 되는 포로기와 귀환까지, 이게 이제 구약의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과정이 있어요. 모세를 부르셨죠. 물론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여호수아를 부르셔요. 그리고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이때가 이제 사사기죠. 그리고 왕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르게 돼요. 이 흐름은 뭘 우리가 좀 보고 있어야 되냐 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골로새서 1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거는 직분이죠, 라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기 전부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신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역사의 흐름에 인간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직분 가진 존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시편 8편 4절로 8절에 인자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랬어요. 이 관이라는 게 뭐죠? 관, 직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직분 가진 존재로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직분의 효력은 어디에 발휘가 되죠? 창세기 1장 28절에 발휘가 되는 겁니다. 생육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직분, 즉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이라야 요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직분 가진 존재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바로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셔요. 이거는 장소에 대한 질문 아니죠. 아담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가 누구냐? 아담의 자리, 즉 직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 직분이 뭔데 그러고 있냐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지하지 못했어요. 못한 증거로다가 아담이 대답할 때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제가 벗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숨은 겁니다. 자기 직분에 대해서 인지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욕 엄청 먹은 사람이 선장이죠. 아니, 도망 나오는 건 당연한 이치인데 문제는 선장이란 말이에요. 도망 나오는 건 당연한 사람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장이라는 직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장소 물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직분이 뭐냐 그 말이에요. 네가 왜 거기 있냐 그 말이에요. 네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직분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 묻잖아요.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벗은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직분을 가진 존재였는데 직분을 놓치니까 벗은 게 문제 돼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진단이 뭐예요? 아, 진짜 그러네. 선악 갖다 먹었네. 이것도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에서야 누구 얘기 나오냐면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요 정체만 싹 감춰놓는 거 있죠. 아까도 찬송 보세요. 우리 찬송이 650장까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찬송이에요. 650장 속에 있는 찬송은 1880년대 찬송이 있다니까요. 200년 넘어 찬송들이 있는 거예요. 그 650장 찬송 가운데 그리스도가 고백된 찬송이 단 한 장도 없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역사 속에 얼마나 그리스도가 많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뜻,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단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란 단어가 들어있는 찬송만도 단 7장밖에 안 된다니까요. 650장 가운데 7장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란 단어가 있는 찬송도. 예수가 구원하셨다 이런 찬송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 언급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예수 구원자. 보통 구원자 그러면 어디서 구원한 거예요? 죄에서 구원한 거. 근데 그 죄도 이거와 딱 관련이 있는데 사실 뱀도 아니죠. 요 존재만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그랬죠. 왜 여자의 후손인지는 아시죠? 이것도요. 여러분 어디 그 설교집이나 주석이나 이런 데 잘 찾아보세요. 여자의 후손을 정말 복음적인 시각으로 설명해 놓은 데 많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 제가 이번에 랩런트를 데리고 박물관 갔잖아요. 몰랐던 사실인데 제가 처음 알게 된 게 있어요. 박물관에 해설하는 사람이 김할지도 우물, 박혁거세도 우물, 시조들이 다 우물에서 나왔대요. 그건 뭐 알고 있었죠. 근데 왜 우물에서 나온 걸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 안 해봤거든요. 시조들이 왜 다 우물에서 나온 거라고 설명한지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제가 해설사한테 처음 들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물 옆에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다. 그 말은 엄마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있다는 얘기죠.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근데 아빠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엄마는 누군지 알겠는데 아빠는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는 게 시조란 말이에요.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나는 존재라야 시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혁거세나 김할제를 시조를 만들려니까 우물에서 알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낳게 한 모태는 있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아버지 엄마 사이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역사에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신기하죠. 말하자면 여자의 후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모방을 잘하는지요, 사단이. 그래서 다 시조는 우물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존재를 알지 못하도록. 창세기 6장 7장이죠. 14절. 같은 직분입니다. 직분. 출애굽기 3장 18절. 피를 바른 존재. 직분입니다. 왜 피라야 됩니까? 출애굽하기 위해서죠. 근데 출애굽은 했는데
출흑감이 안 되는 것이죠. 왜 정복 이후에 혼란이 오는 사사시대를 맞습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출흑감을 하지 못한 거예요. 정복을 하긴 했는데 가나안 정복했잖아요. 근데 그 정복이 완전한 정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드, 아스돗, 가사에 약간 남았더라. 완전 정복이 안 된 거예요. 완전 정복이 안 된 그곳에서 골리앗 나중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또 보내시는 거죠. 세우시는 거죠. 사사 시대란 얘기는 사사라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거든요. 사람 존재가 다스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민족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사기서에 여러분 좀 찾아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곳들 언급하겠습니다. 17장 6절 17장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1절 18장 1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더라.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다음에 아까 21장 25절 역시 16장 17장 6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었죠.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정말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왕이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왕이 없는 걸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요구해요?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왕 삼지 못하니까 왕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왕이 없으니까 왕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고 왕을 요구하니까 이 왕을 요구하는 바람에 왕정 시대가 오잖아요. 왕정 시대가 오니까 누구 통치 받아야 돼요?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다행인데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면 오리무중인 거예요. 사방 다 막히는 거예요. 이게 뭐의 차이를 지금도 만들어내는 거 하니? 누림과 방종 사이. 여호와를 나의 왕 삼으면 누림이 돼요. 근데 그게 안 보이거든. 개념이 안 잡히거든. 안 살아봤거든.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그 누림과 방종 사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왕이 보이지 않으나 내 삶의 주인 되어 있으면 순종이 돼요. 그런데 안 보이는 왕에 대한 순종이 안 되니까 율법에 이끌려서 통치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율법 사이를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본질이잖아요.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 누리니까 요리로 갔다가 조리로 갔다가 이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방종으로 가고
한쪽에서는 그래 가지고 되냐 그러고. 요게 다락방 안에도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 역사에 이게 계속되어 왔던 것들이에요. 사사기서는 성공한 이후, 정복한 이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전도운동이 90년대 초반에 시작돼서 90년대를 거치고 2020년대를 오면서 말씀이 거의 정립이 다 돼버렸어요. 제가 포럼하고 있는 팀들하고 777 메시지가 딱 나오자 깜짝 놀랐어요. 뭐라 포럼했냐? 야, 이거 30년 메시지가 한 단어 안에 다 들어간다고? 여러분은 777이면 어렵니 복잡하니 헷갈리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30년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777 안에. 그래서 야, 어떻게 30년 메시지가 한 손에 담겨지냐. 우즈베키스탄 가니까 수박이요. 한국보다 더 크더라고요. 엄청나게 커요. 근데 이 수박을 한국 같으면은 망태기에 담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담아주니까 한 손에 탁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망태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끌어안고 가야 돼요. 이러니까 한 팔로 이렇게 끌어안고 가니까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한 손에 딱 들게 한 거예요. 30년 메시지를 한 손에 들게 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777. 그러길래 우리끼리 이렇게 포럼했어요.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하고. 이야, 이 30년 메시지가 정리된다.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화 시간표가 왔거나 아니면 큰 핍박이 오거나 이러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터져버리는 거예요. 양쪽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일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 왜? 이쪽으로 자꾸 가거든요. 자기소개나 이런 데로 가고 사람 통치, 사람 잘난 맛 가지고 살고 복음 전도하면서도요. 전도 좀 된다 그러면 얼마나 이 왕권이 강화되는지. 물론 사단 권세를 꺾는 왕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는 왕권 말하는 거예요. 아성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차세대가 여기라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를 이걸 갖고 있지를 못하고 자꾸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럽니다. 성경적으로는 역사가 짧아서 그렇긴 해요. 그러나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사사기서를 보면 뭐 줄여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한 5번의 흐름들이 나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특히 우상과 관련된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옵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건져내시, 구원하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평안이 와요. 그 평안이 왔다가 또 평안해지면 또 이쪽으로 가요. 우상으로. 요게 계속 반복돼요. 뭐가 안 되면? 여호와를 왕 삼지 않으면, 말씀이 지배되지 않으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니까 체질대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중요한 사사들을 통하여서. 근데 사사들도 보통 14사사를 얘기하거든요. 요 14사사를 보면요. 갈수록 시원찮아져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시원찮아져요. 결국 왕이 와야 되는 그런 시간표. 그러면서 사무엘 때에 사무엘은 또 다른 사사와 좀 달라요. 선지자이면서 요것도 이 사사라는 뜻이 장로님 영어로는 뭐 재판관, 저지 이렇잖아요. 근데 원래 이 사사라는 히브리어는 쇼펫이라는 말인데 여기는 재판한다는 말도 있지만 백성의 지도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백성의 죄를 감당하는 제사장의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구원자라는 의미까지도 포함이 돼 있어요. 사사라는 뜻에. 그럼 결국 사사라는 게 삼직을 다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지 않으면 이 문제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왕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성경적 전도 입장에서는 어떤 메시지로 우리가 결론을 좀 삼아야 되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 어떤 사람을 쓰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일꾼들, 첫째, 그리스도로 해답, 응답, 결론이 난 사람,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두 번째, 누굴 하나님 쓰시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찾아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세 번째,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도대체 왜 합니까? 전도의 진정한 동기를 하나님과 맞는 사람. 그리고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전도. 성경에 쓰여 있다고 성경적 전도가 아니고요. 성경적 전도라는 말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성경적 전도죠. 그렇죠?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으니까 요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가 응답되는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 본질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사실.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돼요. 이걸 알아야 기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알고 누리는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가는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제자가 가야 될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사사,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 시대의 사사예요. 누가 사사냐? 요 7가지를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과시적인 왕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다고 사사를 세운 거예요. 그런 거는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 절대 아니고 장로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근데 목회자 장로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일에 심부름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 그 목회자가 하나님과 맞으면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왕을 자꾸 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자꾸 증거 따라가고 엉뚱한 거 사람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요 기준을 여러분 잘 갖고 계셔야 돼요. 내게 왕, 누가 왕이 되어 있냔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왕 되어 있을 때만 전도자는 바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왕 되거나 교회가 왕이 되거나 조직이나 단체가 왕이 되면 하나님 징계하셔요. 전도자 유목사님께는 전혀 그런 중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이에 자꾸 사람 유광수 목사님 높여지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하나님 다 허무시는 거예요. 허물어뜨리시는 거예요. 또 전도운동 하면서 앞선 분들 쓰임 받았던 분들이 있어요. 한계를 만나버리는 거예요. 갱신이 안 돼요. 거기까지요. 거기까지요. 거기까지의 일들이 무시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늘 우리는 마음속에 견지해야 돼요. 내게 누가 왕이 되어 계신가? 안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를 왕 삼으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날마다 주인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계속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도학교로 모여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확인하며 현장을 보는 은혜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아침, 낮, 밤으로 하나님과 소통되고 세계복음화와 소통되고 후대와 소통되는 기도 속에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갖는 은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시 보이고 모든 것이 재해석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528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예수가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못 드는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용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할애해 전도학교로 모이게 하시되 우선순위가 예배 있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쫓음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을 삼을 때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역사하시를 보며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복된 인생을 누리고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이 흑암 경제 꺾는 증인의 물로 시작되게 하시고 렘넌트를 살리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또 RUT에서 시작되는 영어 캠프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리더하는 유빈 렘넌트와
또 참여하는 포항 초등신학원의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서 렘넌트에게서 렘넌트로 언약이 전달되는 복된 일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통치하심의 은혜가 경주 치유 전도학교회와 언약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는 모든 현장과 영어 캠프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